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길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나도 더 멋진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목사처럼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시기에 은혜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요. 그래서 무너지고 깨어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내가 만들어 주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신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기를 꿈꾸셔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축복과 내가 기대하는 축복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나를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 축복 받아서 그 축복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기도했던 축복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저는 평생에 어렵고 힘들고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정말 이 복음 전해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미친 사람처럼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정말 이게 축복이구나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이 이거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데반 돌에 맞춰 순교했어요. 머리가 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면서요. 근데 스데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스데반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거죠. 자기를 응원하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아픔과 고통보다는 너무 행복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축복은 그 환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행복을 고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를 위로를 해준다 그러는데 우리 가끔 아플 때 힘들 때 많잖아요. 가슴을 두들길 때 있잖아요. 그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정말 여러분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터치하고 위로해 주시는데 바보처럼 행복해지더라고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으로 이 축복을 알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뭐 땅덩어리 확 문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부름의 축복, 뭐 먹고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상담할 때 제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 목사님 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예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너무 이뻐 보였고요. 그 고백을 하면 너무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 느껴요. 네, 우리에게 돈 몇 푼 채워주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부정함이 없고 그분 때문에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무너졌을 때 내 손 붙잡아 날 일으켜 주시고 내가 아파할 때 날 긍휼히 여기셔서 날 싸매어 주시고 날 긍휼히 여기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노래하며 사는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사실 다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목사인데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있었어요. 네, 예수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문제 뒤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 그 손길, 그 계획, 그 은혜, 그 사랑이 보여지는데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예수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할 수 있는 이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행복.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축복. 근데요 이게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 부서지는 이유는 환경이 어렵고 사람이 힘들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딴 거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은 예수 바라보며 행복을 고백하고 하나님 노래하며 사는 축복. 이걸 한마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그 간절한 축복을 오늘 팔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도 간절하게 얻고 싶은 것이 정말 이것인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한번 정직하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도 이 고백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면서 조금씩 이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얻고 싶은 축복이 이 축복인 건지, 나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이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축복을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축복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이 에덴의 이 평강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솔직히 이 팔복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 팔복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은 대부분 명사로 되어져 있어요. 돈, 인기, 권력, 자식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광야로 비유하죠. 광야를 걷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광야는 도착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를 이제 사막에 내가 어디로 가야지 하고 지도를 그려도 비바람 한 번 불면 지도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광야 길을 갈 때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이사야 40장 8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뭐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건 변함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더라고요.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요. 근데 오늘 팔복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붙잡고 가야 될 부분이 화평케 하는 자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시험 들면 어쩌나, 나를 힘들게 하면 어쩌나, 오해하면 어쩌나, 이렇게 늘 살피고 맞춰줘야 되는 사람, 부담을 주는 사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 위로가 돼요.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 사람만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 누군가가 갈등이 있을 때 보내고 싶은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예배하면서 나는 혹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부담을 주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혹시 신경 많이 쓰이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위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날 깨닫게 하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세 번째 축복, 온유한 자의 축복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건 친절, 부드러움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그 온유는 부드럽고 친절, 그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에 나오는 온유는 헬라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친절하다, 따뜻하다 이런 헬라어는 크리스토마이라고 그래가지고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오늘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요 할 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가 프라비스라고 해요. 프라비스,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근데 이 프라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생마를,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너무 거칠고 사나운 야생 짐승이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금 온순해지는 것 같으면 우악 또 거칠고, 온순해지는 거 거칠고 말이에요. 그래서 길들이기 정말 어렵지만 계속해서 길들이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 이렇게 프라비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야곱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가운데 태어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눈먼 아버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확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돌베개에 베고 드러누워 잠잤던 사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을 계속 길들이셔요. 아니야, 세상 사람 난 널 안 버려. 난 널 사랑해. 내가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나 절대로 너 떠나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계속 야곱을 만지셔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에게 결혼을, 작은 딸 준다고 큰 딸 줘갖고 속아 넘어가고, 월급 준다고 안 주고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뒤집어지면 하나님이 삼촌 라반의 모든 경제를 야곱에게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맞지? 너 나 바라보고 살면 돼. 계속 길들여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 고향으로 가. 내가 가게 해줄게. 그래도 하나님 안 믿고 고향으로 간다고 해서 삼촌이 안 보내줄까 그래서 야반도주예요. 야반도주 하니까 삼촌이 거칠게 쫓아가서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야지. 그런 걸 하나님이 라반의 길목을 가로막으시고 야곱에게 선악관 말하지 말아라,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길들이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면서 에서가 널 죽이려고 해도 내가 널 지킬 거니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안 믿어요. 계속 35장까지 길들여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축복해서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길 원해도 세겜성에 땅 사고 돌아오면서 지멋대로 살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워놓아서 무너지면 또 세우고 무너지면 또 세우고, 이걸 계속 반복하셔요. 그리고 그 야곱을 세상 살리는데 멋있게 쓰시는데, 이 야곱을 오늘 프라비스, 온유한 자, 하나님이 계속 길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그 온유한 사람, 그걸 모세라고 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지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모세 온유하고 따뜻해요? 절대 안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 네가 누군데 내 동족을 건드리면서 때려 죽여버려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두 돌판을 바닥에 팡 겹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 온유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온유하다 그러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온유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 죽여버렸나 왜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막 죽여달라고 때를 써요. 이게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르비딤 반석에 지팡이로 두들겨서 샘물 나게 하라고 그래. 근데 지팡이랑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쓰디쓴 인생이 달아진다,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려고 르비딤 반석을 두들기라고 그래. 그 두들겨서 샘물이 터져. 그래서 목말라 죽으려고 했던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행복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또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죽겠다는 죽여버린다 막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이 자식들은 내가 물 내면 낼 거 아니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두들기지 말고 명하여 내게 해라 그래.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면 한 번으로 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령하면 물이 나. 근데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화가 나는지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또 두들겨 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정말 거친 사람이 모세.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왜? 십자가의 모형을 정면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친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일으키고 무너지면 일으키고 무너지면 일으키고, 이걸 계속 반복해 팔순이 될 때까지. 그 모세가 온유한 자예요. 근데 그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온유한 자로 부르시고 나를 길들이셔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좌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축복이 여러분의 손안에 증거로 쥐어져 있지 않다면 나를 길들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고 오늘 이 팔복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왕이 없으니까 어렵지, 우리도 왕 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임금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임금을 세워주는데 그때 사울이라는 임금을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그 정권을 사울에게 위임해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임금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를 이 사울 임금이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왕은 난데 후계자는 내가 정해, 왜 당신이 정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이게 내 라이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결정을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결정해? 결정 내가 할 거야.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15년 가까이 14군데 지역을 헤매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 주어져요.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런 기회가 있냐? 이 완벽한 기회가. 사울을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 고난은 끝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다윗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해요. 왜? 사울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 요구를 거절해요.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인 걸 다윗은 신뢰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곁에 사울을 두시고 다루시고 또 다루시고 또 다루신 거예요. 이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는데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다루시기에 아픔이 사랑인 거예요. 실패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은 사람인 줄 알고 감사로 노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난 우리 찬양단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 감사로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찬양할 때 흑암이 꺾여지고 하늘문을 열으시리라고 믿어요. 그 찬양에 성령이 임재해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려고 믿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단을 데리고 어디 무너지고 힘든 교회가 있다면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노래했죠. 근데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했었어요. 이 좋은 악기팀,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길 기도하고 오늘 처음으로 모든 악기가 이제는 다 온 것. 제가 앞으로 더 원하는 또 클래식 쪽 악기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 찬양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멤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온유한 자를 통해서 프라비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느껴야 돼요. 바울은요 도끼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굉장히 괴팍한 사람입니다. 무지막지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살기가 등대에서 이걸 다 죽여. 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어요. 바울은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근데 여행 가면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언제 올지 이거 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용이 주도하고 철두철미한 바울의 성격에는 이 가슴이 터질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가니까.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성격을 보면 이 전도여행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매일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누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없으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다루셔요. 만지셔요. 회복시키셔요. 무너지면 곁에 가셔서 일으켜 주셔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루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난 실패, 아픔, 좌절 절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계셔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몰랐기 때문에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내 평생에 날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 제자 세우고 세상 살리는 그 일 하시려고 평생에 날 다루셨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날 일으켜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면서 날 다루셨던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내가 브라비스, 내가 온유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예수 이름 부르고 문제나 갈등을 통해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셔요. 경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다윗이 환난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 400명의 만남의 축복을 주어서 그들과 함께 멋있는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내가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고, 환경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 다루시고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며 행복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팔복이 있지만 딴 거 바라보지 말고, 팔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쓰러졌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쓰러지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내 곁에 오셔 내 이름 부르시고 내 손 붙잡아 날 일으켜 주시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온유한 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따라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무 많이 자주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 만지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면서 날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온유한 자임을 믿고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날 다루시고 세우셔서 멋있는 복음의 그릇 만드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써주실 줄로 믿고 오직 날 다루시는 예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